네. 교리강의 종교에서 이과 일반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왕하 20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자, 오늘 우리는 종교 제1 종교에 대해서 제2과입니다. 종교의 2과.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일반 계시의 서론을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와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 역사 속에 인간 역사는 그 세계사입니다. 세계 나라가 뭐 흥망성쇠죠.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하는 이런 인간 세계 역사가 인간 역사죠. 그래서 인간 역사, 다시 말하면 세계사가 바로 일반 계시인데 그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 왕하 20장 17, 1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역사를 사역을 증명한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13시간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특별 계시를 증명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역사, 우리들의 역사 속에 또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가 모여서 이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죠. 자연 계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즉 앞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특성 중에서 과학과 역사는 과학과 역사다 이 말이죠. 과학이 있다 아니면 역사는 인간 역사 또는 세계사 이 말입니다. 인간 역사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마지막 시간이 있었죠. 마지막 줄에 과학과 역사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시간들이 짜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중에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 세계사까지가 어떻게 한데 묶여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인간의 역사, 그 세계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알아볼 수 있는 직접 근거는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근거는 지난 역사를 하나님이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가장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시다가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다시 하나님 자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며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갈 것이며 내가 명령한 대로 보낸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예언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면 그 때가 되면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이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죠. 바로 그때 살아났을 때 에올모로닥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바빌론 왕인지 에올모로닥이 아수르 왕인가 헷갈리네. 오래돼가지고
그 애월무로닥이 병문안 차 왔을 때 자기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줬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했다. 네 모든 것을 다 까발렸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만도 했는데 말이죠.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자랑할 만도 하는데 그것을 자랑 삼으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기물들 엄청나게 북이 뭐랄까 보물들 그리고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있네.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 애월무로닥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기 그 이전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합니다. 바벨론 이제 오늘 설명 중에서 나올 텐데 나보폴라살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나보폴라살이 세운 바벨론은 4대 네 번째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야 시절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바벨론은 세 번째 제3 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 제가 말하는 첫째 바벨론을 저는 이제 창세기 9장의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때를 이제 저는 제1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사에서는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은 바벨론 제1 바벨론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가 낮아요. 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제4왕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제3으로 칩니다. 첫째 왕국이 틀리니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바벨론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은 지금 이사야 당시에는 제3 바벨론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3, 세계사가 말하는 제2 바벨론, 함무라비가 있었던 함무라비 대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 바로 이 세계사에서는 제2왕 신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3으로 봅니다. 어쨌든지 좀 이제 헷갈리죠. 세계사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한 나라를 뭐라 그럴까 이게 건국의 한 이름을 좀 달리하고 있으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좌우지간 저는 이걸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제가 말한 대로는 제3 바벨론이고요. 지금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은 제3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예언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 왕궁이 멸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은 제4 바벨론 때 이루어집니다. 제3 바벨론이 망하고 60년 만에 다시 제4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어마어마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노예가 돼서 종으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 내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다니엘로부터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약 108년 전의 일입니다. 108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죠. 이 하나님이 108년 전에 하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을 그대로 이루어갈 거,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성지순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마음속에 참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이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이렇게 증명해 볼 때 그게 참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어디냐, 어디가 뭐 뉴 에이바냐, 뭐 요즘에 김승학 집사님이 뉴 에이바라고 했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저기 해드린 적도 있죠. 그 말씀,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죠. 너무 작으니까 이스라엘하고 말도 안 나오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 애굽에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있는 쪽이 이것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다. 과연 그 홍해가 어디냐? 옛날에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이스라엘과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좀 키워볼게요. 여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인데, 지금까지 홍해 건너는 것은 아마 여기가 바로 이제 수에즈만인데요. 수에즈만이고, 이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이 수에즈만에서 여기도 홍해니까 홍해를 여기서 건넜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역삼각형의 끝허리쯤에 여기가 시내산이다. 카트린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그 시내산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성지순례를 가고, 여기는 아직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홍해를 건넌 곳이 바로 이 아카바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김승학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의 왕자였죠. 왕자라고 해야 될까요? 왕의 동생인데 왕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 왕가의 침술 한방으로 인해서 주치의로 한 20년 동안 그 사우디에 있다가 사우디에서 뭘 발견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에서 에이바가 어디가 버렸나? 어디로 갔나? 여기 어딘데? 왜 안 나오죠? 지난번에는 잘 찾았는데 안 나오니? 쉽게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뉴 에이바라고 금방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요? 여기인가? 제타 앞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을 텐데. 똑같은 지도인데 왜 안 나올까요? 제타. 자,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김성학 씨는 여기가 제가 그랬죠. 라오즈산이다라고 자벨 엘 라오즈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신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쪽에 성 카트린 여기 센트 카트린이라고 하는 이게 수도원인데, 여기 이 산이 시커먼데 이쪽 산이 신의 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 뉴 에이바가 여기가 있네. 이쪽을 찾으니까 여기 아카바만인데, 뉴 에이바에서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오고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뉴 에이바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키워볼게요. 뉴 에이바에서 여기가 아주 굉장히 여의도 우리
여의도 면적이 몇 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건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에서 건너와서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 여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직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김승학 집사님의 그런 주장이 좀 타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천지창조가 아니라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도 그 말을 들었나 봐요. 그 김승학 씨의 그런 주장을 듣고 여기가 뉴 에이바가 아마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도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그렇게 됐나 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 기억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가 어떻고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의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명들이 이 아라비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역삼각형에 여기가 큰 산이 있고 이쪽에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제 제가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주워다가 그 증거를 삼고 하는 그런 길갈, 그리고 수르 광야, 이것이 이쪽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승학 집사님의 그런 어떤 주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왜 이 아라비아 여기 사우디죠.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에는 그런 광야, 수르 광야나 그 다음에 길갈 이런 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 고고학적인 그리고 어떤 그 지명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오늘날의 그 학문이 고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55장 분명하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중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 또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또는 만들어진 우상들을 힘입은 예언들은 절대로 허풍선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루고 형통하고 그 뜻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다. 말을 해놓고 뒤끝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고 앞에서만큼은 성공처럼 또는 축복으로 위장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풍선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 중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설교자들이 그 설교 내용 속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낸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목사가 이제 무슨 예언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 내용 중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꿈에서 뭘 봤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뭘 봤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115편 4절 8절에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일 뿐이야.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일 뿐이야. 그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낸다.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 곧 하나님께서 온 인간사와 세상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여기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사야가 다니엘서 1장 1절에 108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입니다. 108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들이, 왕궁의 기물들이, 또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왕실의 그 금원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뺏겼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다 뺏어가 버렸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왕자들이죠. 아들들 중에서 종으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왕의 넷이 황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108년 전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한 예언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과연 언제 이루어졌을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본다. 다시 말로 하나님은 한번 말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형통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를 이루고 세계사를 이룬다라면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 그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맞습니다.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인정하는 정확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화 열왕기하 20장 1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2년, 히스기야 왕 2년은 2년째가 아니라 3년째 되는 것을 2년이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왕이 즉위한 그 해는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 원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2년이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이 말입니다. 좀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냥 히스기야 왕 2년 그러면은 그냥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거기다 1년을 더 보태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2년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714년에 이 말입니다. 71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얻은 예언인데 1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졌으니 그때가 바로 기원전 606년이다. 이 606년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곧 열왕기하 20장 17, 18절의 예언이 있은 지 108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1절에 바로 유다왕 여호야킴이 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이스라엘이 정복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606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왕이 그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넷이 황관의 대장이죠. 황관장의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몇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말입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게 왕족.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에서 길러가지고 그 위에 왕의 앞에 모셔서게, 이것이 바로 황관이죠. 왕을 모시는 황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108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사야의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림은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 그림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린 역사 도표인데, 자, BC 722년, 여기 이제 색깔을 한번 봅시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연두색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색은, 분홍색은 아수르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수르의 역사고, 맨 왼쪽에는 바벨론의 역사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하늘색은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BC 722년 전에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 다음에 714년에 BC 714년에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병문안 때에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BC 714년 전. 그리고 나서 714년에서 689년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지 25년 후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후에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을 시킬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17, 18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지 뭡니까? 25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지 25년 후에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689년에, BC 689년에 25년 만, 예언이 있은지 25년 만에 바벨론이 오히려 멸망을 하고 맙니다.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우리는 뭐 오늘날에서는 이 역사, 세계 역사가 우리 앞에 다 있었고 그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를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했던 바벨론이 먼저 멸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잘못됐지 않았나?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뭐 헛된 것도 없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뭐 이게 뭐야? 유대는 가만히 있고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 야,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네 라고 이렇게 말할 소지가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한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오히려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지 25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까만 것은 이제 공백기간입니다. 바벨론은 공백기간이 있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아수르가 96년 후에 96년간 통치를 하고 났다. 다시 말하면 아수리의 사네립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유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멸망을 했지만 남쪽 유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여기 파란 이것이 유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 뭐 보라색으로 나와요? 가운데 하늘색인데,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626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2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누가? 바벨론을 재건하는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 왕이 바로 여기에서 BC 689년에 멸망을 했던 이 바벨론을 63년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63년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나?
이게 바로 이제 626년에 제4 바벨론, 제가 말하는 제4 바벨론, 세계사는 제3 바벨론입니다. 여 위에 있는 이 바벨론은,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은 세계사가 말하는 제2 함무라비의 바벨론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나보폴라살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아버지가 626년에 바벨론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나보폴라살이 제4 바벨론을 건국을 하고 20년이 지난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지 3년, 여기서는 2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년, 1년, 2년에서 원래는 3년째인데 느부갓네살 2년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606년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5대 손자인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왕하 20장 17, 8절의 예언을 받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자인 여호야김 3년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멸망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제가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의 역사가 지나고 난 지금의 시대에는 한마디, 다시 말하면 한 구절로 표현하여도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벨론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멸망당한 그 상황을 접한 당시의 사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14년 전에 히스기야의 예언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예언이 있은 지 25년 후에 오히려 제3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가짜네, 거짓말이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요? 바벨론의 멸망 후 9년, 이건 또 이사야의 죽음이네요. 아수르가 96년간 통치를 하고, 아수르가 626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아수르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다시 멸망을 시키면서 20년 후에 여기 유대도 기원전 606년에 세사 바벨론이 다 통일을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그린 연두색이죠. 완전히 바벨론이 세상을 장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36년에 이제 여기 찐 분홍색은 메데파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인데, 바로 바벨론이 먼저 멸망을 해버린 그때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을 접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연실석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럼 틀렸단 말인가? 아니, 유대가 망해야 되는데 유대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먼저 망해버렸으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신했을지도 모르겠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족을 끌어가고 바벨론의 황관을 삼겠다라고 예언한 것이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해가 기원전 606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왕하 20장 17, 8절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기원 후 689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렸을까? 그렇게 바벨론은 잠시 세계사에서 지워져 버리고 6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간 것이 63년 동안, 이 말이죠. 63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재건이 되는데, 63년 그 상황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불신하게 되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말이라고 야단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앞의 미래를 못 내다보니까 곧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는데 말이야 라고 입방아 찍기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사람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으니 바로 63년 후에 다시 말하면 기원전 626년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는 바벨론을 재건하는 나보폴라살, 유대를 멸망시킨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나보폴라살이 기원전 626년에 이 아수르까지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아수르는 이제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폴라살이 제사 바벨론을 건국하고 난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바로 이제 606년입니다. 626년에 바벨론을 재건을 했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606년이죠. 606년에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족을 사로잡아 황관을 삼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다. 그 증거 기록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이죠.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은 108년 만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왕하 20장 18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언을 확실하게 증명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4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 다시 말하면 기원전 이제 606년에서 한 44년이 흘러가지고 기원전 550년쯤 되었을 때 바로 그 다니엘에게 종으로 잡혀갔던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세계의 나라, 세계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세계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지 606년으로부터 이제 44년이 흐른 뒤에 기원전 550년에 이 말이죠. 55년 기원전 550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니엘에게 이제 꿈으로 기도한 환상으로 예언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과 일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큰 신상을 꿈으로 보여주었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였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는 뜨인 돌, 날아오는 어떤 돌이 우상을 치고 그 우상의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우상은 산산이 부수어져 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세계에 가득하고 태산같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비유해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다르게 다니엘서 7장은 같은 의미인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정확하게 나라의 존속기간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는 몇 년 동안 어느 나라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년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라의 변한 과정은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의 순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증명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의 금머리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날개를 단 사자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2년에 유대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꿈입니다. 극히 그 광채가 특심한 그런 신상을 꾸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와가지고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세계의 역사를 비유를 해서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7, 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뭡니까? 왜 27, 8절이죠? 27, 8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만왕의 왕.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금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이 말씀을
신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짐승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짐승 4마리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BC 626년 나부콜라살이 아수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제4 바벨론을 건국한 그때로부터 90년간 536년까지 90년간 흥왕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를 가리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아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의 놀람이 되는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단 말이야 라고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70년 동안 섬기고 바로 이제 여기가 90년이라고 그랬죠. 90년 동안 제4 바벨론이 90년밖에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20년 후라고 그랬죠. 626년보다 20년 후에 626년은 아버지 나부콜라살이고 20년이 지난 606년부터 536년까지는 70년이 50년에서 이제 20년을 빼면 70년이죠. 바로 여기에 또 이때는 하나님이 아주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년을 뺀 70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었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야. 거기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606년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란 그 횟수대로 바벨론이 존속을 했다가 멸망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이 맞을 겁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 기명들,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왕궁에서 술잔치,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가 그날 밤이 갑자기 그 술잔치 하는데 맞은병에 손가락이 사람도 아닌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렇게 아람어로 썼는데 아무도 그 아람어를 읽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말을 해석해 주죠. 당신의 나라가 나뉘었고 당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해석이 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메데파사, 다시 말하면 고리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옛날에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나라,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오늘날에는 이란입니다. 그 이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해서 멸망을 받고 말았죠. 그래서 그 멸망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바사의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서 남아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억지가 아니라 너희 자율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보내줄게 해가지고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옛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고 예레미야서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란 그 횟수대로 바벨론이 존속을 했다가 멸망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주관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뭡니까? 다니엘서 2장 39절이 은가슴팔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팔. 이것이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한 발을 들고 있는 메데파사의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이 파사를 페르시아로 합니다. 메데 나라가 메디아인데요. 메데파사 그럴 때 이 메디아인데 오늘날에는 이 메디아가 아마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사는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으로 바뀐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데 메데를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메디아 뭐 그러는데 아마 오늘날에는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 이라크가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이것은 왕의 후예, 다시 말하면 왕의 후예는 누굽니까? 바빌론 왕 후예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바벨론의 영광만큼은 크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몸에 한 발을 들었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새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금머리인 바벨론보다도 강력하기는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못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란인 페르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머리보다 음료는 뭡니까? 가치는 덜하지만 강하게, 단단한 강도는 더 강하죠.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금과 은의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똑같아요. 강도는 똑같은데 은 자체만을 가지고 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 가지고 은을 만듭니다. 그런데 금은 완전히 금만을 만듭니다. 99.999% 뭐 이런 순금을 만들지만 은은 순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거기에다가 주석을 섞었기 때문에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강한데 은 자체는 금과 강도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러한 묵시를 받았을 때는 기원전 550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 14년이 지나고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받은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세계를 통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이때가 바로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536년, 550년에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이 예언을 받고 14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메데파사가 203년 동안 세상을 통일한 나라로 군림했습니다. 제사 바벨론은 뭐 90년밖에 존속을 못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는 203년 동안 세상을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에 헬라의 왕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나라로 예언된 다니엘서 2장 39절 하절에 보면은 노소로 만든 배로 비유된 나폴레옹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6절에 네 머리와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히랍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했고,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에 온 천하를 통일하다시피 한 그래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고, 즉위한 지 10년 만에 오늘날 인도 국경까지 정복할 왕이었으나 10년 만에 열병으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열병으로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뭡니까? 날개가 새의 날개 4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헬라가 10년 만에 이제 4개 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네 장군이 서로 이제 나누어 가집니다. 서쪽에는 그리스 지역인데요. 카산더 왕이 이제 나라를 받게 되었고요. 동쪽으로는 파사 지역, 페르시아,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이란의 지역인데, 이쪽은 셀주쿠스라는 장군이 맡아서,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죠. 오늘날 이집트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프톨레미 왕가를 세웁니다. 북쪽에는 소위 아수르라고 그러죠. 거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있는 안티오코스 장군이 그 나라를 조개로 나누어서 각기 나라를 통치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네 나라가 기원전 40년까지 270년간 메데파사는 333 아니죠. 230 몇 년입니까? 어디가 203년간 메데파사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폴레옹에게 멸망을 받은 지 또 330년 뭡니까? 207년간 그 헬라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기원전 4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헬라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0절이고요. 철다리다. 두 개 다리죠.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7, 8절에 철 이빨을 가진 괴물로 이렇게 비유되어 상징되고 있습니다.
야, 이 천리를 가진 짐승 괴물은 로마를 위한 것으로 기원전 40년에 히랍을 통일하고 기원 후 410년까지 로마가 동서로 갈리어졌고 갈리어지기 전까지 450년간 그리고 로마가 이제 멸망을 받은 것은 1400 아주 오랜 시간 그 서로마가 동로마가 서로마인가요? 서로마가 전속을 하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있는데 어쨌든지 갈려지기 전까지 450년간 로마가 통치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과거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나라, 이제 이 로마 나라까지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이 다음의 나라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나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이루어질 나라들입니다. 예. 다음 설명인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거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있지도 못하죠.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세계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고 이제 열발가락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그 5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나라가 이루어져 왔다면, 그리고 앞으로 2나라가 더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역사 속의 한 예언이기 때문에 앞에 5나라의 역사를 보면 뒤에 2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앞에 5나라가 이미 멸망을 받았다면, 애국,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 로마, 5나라가 멸망을 받았다면 앞으로 2나라는 열발가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2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고 그 뜻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째 나라는 10개 발가락은, 제가 이제 5째 나라, 왜 이 5째 나라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5째 왕은 이 앞에 있는 로마에 속해 있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5째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6번째 왕입니다. 10개 발가락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7머리에 10뿔, 그러니까 7머리라고 했던 것에 바로 이제 5나라가 7에서 7머리가 7이니까 7나라의 역사입니다. 7나라의 역사. 근데 앞에 5은 바로 이제 애국, 아수르, 애국, 아수르, 다음에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이렇게 해서 5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머리이기 때문에 5머리는 이미 이제 지나갔죠. 2머리는 뭐냐? 바로 10뿔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 41, 43,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즉 이 5번째 나라라고 제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넷째 나라에 붙어 있었던 것이 5번째. 혹은 기생하는 나라. 다시 말해 이 10뿔, 또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10뿔,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이라고 말하는데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발가락은 어떻습니까? 2 다리에 붙어 있는 나라. 그러죠. 이 10뿔은 뭡니까? 7머리에 붙어 있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기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10개의 나라로 동서로마가 분리된 나라들로 오늘날 유럽연합국 EU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유럽 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더더욱 이러한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원전 550년 다니엘에게 을레강변에서 주신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이 계시였고 지금까지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 예언된 모든 앞으로의 일들조차도 정확하게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믿어주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575년, 기원전 55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2575년 동안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지 않느냐.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절대로 이 예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여섯 번째 나라가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뜨인 돌 이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0 구자가 오에 빠져버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인자 같은 이의 나라,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14절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그가 바로 뭐요? 인자 같은 분이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권세고 그 권세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뭡니까? 뜨인 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게 바로 뜨인 돌의 나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라고 그 백성입니다. 거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으로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을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좀 헷갈리게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메데파사가 이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히랍이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이후에 열발가락이라고 하는 나라, 열불 나라가 세계 나라의 인류 역사가 이어질 열 나라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 국가의 시대. 유럽 국가의 시대는 아직 지금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나라입니까? 지금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시대가 지면 미국의 시대가 점점 사그라지면 말이죠. 그 강세, 그 강도가, 그 강한 권력이 점점 사그라지면 미국이 지게 저무는 해가 되면 이제 멸망을 받은 것 같았던 러시아 짐승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이 짐승의 나라에 흥왕하는 그 모습을 열불이 도와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 지금은 인류와 세계 역사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입니다. 이 세계 역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증명하는 것은 아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성경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임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철칙과 중심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그 천지 창조가 아니라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의 13강좌를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들,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으로 아주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13시간을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과학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은 진화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4번째 강의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인간 역사는 그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사입니다. 세계의 역사, 다시 말해 나라가 흥망성쇠,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또 멸망을 맞고 하는 이 흥망성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 좀 믿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거 하나님이 그 예언 속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믿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계산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헛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3바벨론이 멸망하여 아버지 하나님 63년 동안 바벨론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흥왕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오죠. 우리로 인하여 말씀 속에 굳건한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한 신앙의 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